한 해를 감사로 마감해야 되는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 두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은혜에서 감사로서 영광으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크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하나님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에서 감사로서 영광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감사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감사의 원천,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결국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 도대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예요. 하나. 이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도대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고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걸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아직은 남아있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 마치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감사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해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눈은 어떻게 생기냐면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감사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속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눈이 생기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이 think가 바꿔지면 뭐가 생기냐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이 감사의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는 누가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사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장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26번이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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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계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뜻은 뭐예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더 패러디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당연하게 여길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숨을 쉬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탄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서 와, 감사하고,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냥 누가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냥 누가 뭘 해주면 감사하고, 어떤 문에 들어가는데, 가게에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어주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기적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모든 게 감탄과 감동과 모든 게 다 감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기적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은혜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당연히 여기며 사십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50이 되면 많이 달라져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랬더니 일단 몸이 힘들어져. 그리고 일단은 체력이 약해지고, 또 체력은 약해지는데 감성이 풍부해져.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울고, 그러면서 막 이제 조금 더 나이 드신 50이 넘으신 분들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카톡 보내고 막 그냥 그 꽃을 찍은 사진 보내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막 이상했어요. 근데요, 제가 50이 넘고 나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게 산책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꽃을 찍어요. 이렇게 꽃을 찍고, 이게 단풍이 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단풍을 찍고, 우리 집사람 저보고 뭐 하냐고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제가 누구한테 보내진 않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근데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것도 좋고,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좋고, 그냥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게 좋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것들. 근데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영어의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만 여러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W 하나가요. 이 W 하나가 앞으로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고, 이 W 하나가 뒤로 가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모든 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다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지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내가 눈을 감고 뭐예요? 내가 오직 누구만, 이제는 하나님만, 주님만 보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시고도 다른 거 안 볼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기도할 때 눈 뜨셔도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기도할 때 눈 감으시고요. 왜? 그게 도움이 돼요. 왜요? 안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 힘들고, 자꾸 보면 낙심되고, 자꾸 보면 실망이 되면 그냥 눈 감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거에 눈을 감으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영적인 눈은요, 육적인 눈이 감길 때 보여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감아보시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닫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그 속에 주님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이 감사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이 야다에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거고요,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 감사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래요. 노안.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제 이 눈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자꾸 제가 안 하던 습관이 자꾸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그랬더니 눈이 이제 침침해지는 거예요. 근시도 생기고 막 원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보는데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의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의 근시에게는 눈 앞에 있는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계속해서 감사의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감사의 짝시는 한쪽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공통점은 뭐예요? 다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육적인 눈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은 지금 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만 좋아 보이고 내 것은 안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이 감사의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감사의 눈이 정말 커질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좋긴 한데, 열심히 있긴 한데, 전도를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분이 조금 실망이 돼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강도를 만나서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그냥 이 마음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그 말씀 앞에서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이분이 주저앉아가지고 그 강도한테 빼앗는데 주저앉아가지고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감사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감사하네요. 한 번도 내가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 물질은 빼앗겼지만, 내가 이 돈은 빼앗겼지만 내가 건강과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지갑을 뺏겼는데 그 안에 든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든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자꾸 그냥 원망할 거리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절망이 되고 내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정말 힘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내가 쥐어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입이 생겨야 돼요. 자꾸 우리 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꾸 감사, 땡큐, 감사가 우리 입에서 여러분 자꾸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감사의 입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스, 감사라는 건 think, 생각하고 발견하는 데서 오는 거고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감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말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tell,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 1절 26절로 돌아가 보면, 자, 시편 136편 1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구에게? 언제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자,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표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왜?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거예요. 짱이에요.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짱이에요. 짱. 전 최대한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멋있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표현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모든 창조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reat.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든 음식 가지고 해놓고 자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거울 앞에서 뭔가 막 꾸며놓고 자기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표현을 잘하는, 표현을 좋잖아요. 표현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 아이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만나면서 손을 붙잡고 아니면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들 막 안아주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애들에게 뭐 줄 거를 막 열심히 모아놔요. 막 모아놔요. 먹을 걸 막 주고. 그래서 애들 만나면 먹을 걸 줘요. 그런데요, 애들 중에서도요 표현이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애는 목사님 짱이에요, 짱. 주니까 목사님 짱.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면 여러분 더 잘 나오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뭘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했는데 제가 아무 표현을 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표현을 안 해서 안 줬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뭐예요? 여러분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야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야다예요. 근데 요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에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다. 이 토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뭔가를 쏟아, 그리고 뭔가를 고백하다, 그런 뜻이 뭐예요? 토다예요. 토다. 재밌는 건요, 한자에도요 감사라고 할 때 감자가 뭐예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감이 뭐예요? 감사할 때 감이 뭐예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사자는요, 사자가 어떻게 써요? 말씀 언자에 몸 심자를 쓰고 마지막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과 내 몸을 뭐예요? 상대방에게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면 쏘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트도 막 쏘셔야 되고요. 감사하면요 하다못해 이모티콘이라도 쏘셔야 되고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조그만 선물이라도 막 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면 여러분 말로 퉁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뭐라도 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가 쏘셔야 돼요. 뭔가 쏘셔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가 뭘까?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내가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감사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당연한 거고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표현돼야 되고 감사는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요?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감사를 입으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미소로 보내세요. 그리고 감사를 물질로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선물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사는 즉시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사는 나누셔야 돼요.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 오늘 모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여러분 미소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때로는 안아주시고 손 붙잡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감사를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감사로 표현하며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입을 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